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의인을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구미 지역에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건져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위로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 또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건강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제 가운데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체들 하루빨리 이 교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전생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일꾼의 삶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홀로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멀리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됐습니다. 먼저 찬양대 찬양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무릎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안녕하세요. 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져서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이지만은 다른 한 영혼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집안에 동생이 태어나면은 너무나도 큰 일이고 또 경사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정말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도 정말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고 또 관심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은 먼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용서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실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도 또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림자로 약속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주실 일을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셨는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소경에 눈을 띄어주시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문둥병 고쳐주러 오는 일을 하셨다면 한 사람만 대표로 고쳐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고쳐줘야죠. 그런데 대표로 몇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문둥병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습하고 문둥병 걸려서 고통받는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문둥병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살이 썩어 점점 문드러져 가는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모르는 채 5년, 자기만 알고 5년. 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면서도 지옥 갈 운명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 오랜 기간 살았잖아요. 또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일을 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허리만한 죄도 남김이 없이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끊겨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래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하게 배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속죄, 영원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고 완전하게 해결됐고 그것도 영원히 해결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마귀에게 끌려다닌 상태였던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게 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마귀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를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은 환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게 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됐고,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귀에 하나씩 둘씩 들어옵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그런 말미암아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은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갈 수 있게끔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젖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또 눈도 마주치고, 또 점점 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죠? 점점 성장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거동락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그 기도는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걸 봐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떼어낸 무리들을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죄에서 아무 소망 없이
장차 망할 성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그 빼어낸 사람들의 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교제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대통령과 한번 대화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화는커녕 악수 한 번만 한 것도 뭐 집안의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뭐 손도 며칠간 안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대화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대통령 만날 때요, 주의사항이 아주 철저하게 먼저 교육이 됩니다. 광주에 장로님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였어요.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래가지고 가족들 한번 다 이렇게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만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손을 꽉 세게 잡으면 안 된다. 악수를 할 때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들면 안 된다.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큰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가운데 엄마하고 잘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하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사실은 기뻐할 것이 없어요. 기뻐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원 없이 기뻐해도 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밤매로 가려는데요. 하나님,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같이 또 시작하시죠.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큰 일을 하기 전에도. 실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냐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은요, 그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을 딱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전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기도도 않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 알았던 말씀들도 생각이 거의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하나의 이론 공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전부터 막 계속 기도하죠. 뭐하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일단 부르는 것이 대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을 분들 꼭 좀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대하는 거예요. 대하.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분을 만나는데요, 이분을 꼭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대한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요, 정말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뭐라고요? 대화예요, 대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자, 이제 하나님과 나와 바로 직통이잖아요, 직통.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또 기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이게 꽤 덥네요. 강대상이가 히터는 없어도 에어컨은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숨 쉬는 그 열기가 저한테 다 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열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 서로 얼굴도 보고, 그렇죠? 그건 이제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갖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요,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배우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인데 양자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식으로 태어나야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 이제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의 영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또 1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네. 4장 6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은 주인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영원히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들은 쫓겨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도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한테 때 안 써요?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종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종은요, 주인한테 절대 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쫓겨나요, 그거는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맞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에 있던 잠언 3장을 좀 보십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언 3장입니다. 5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어떤 사람이 의뢰할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돼 있어요. 너희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어떤 곳에는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에게 있느냐. 작은 세균 하나에도, 작은 벌레 하나에도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 생활을 정말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만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거예요? 기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악을 떠날지어다. 자,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을 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더 크게 쓰실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더 좋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또 성장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랬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보다도 더 큰 힘이 없고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든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상 삶 속에서 또한 필요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 순종에 따른 복이요 축복이요,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시간에 틈만 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우리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붙잡고 막 몇 시간씩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 젊은 식구들 막 이 게임 같은 거, 그거 진짜 아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얼마나 꾸중을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제발 이 휴대폰 사주지 마세요. 왜? 잘못 사용하니까 사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잘 사용하면은 유익도 주지만은요, 잘못 사용하면은 그 아이를 그 기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그냥 혼을 싹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게임 안 하면 애들이 막 안절부절 못 하고. 그것만큼은 애들 뜻대로 들어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휴대폰 중독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당에 오면은 애들이 그 휴대폰 갖고 있기만 하면 제가 다 뺏어버려요. 그냥 다. 진짜로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이면은 그냥 하다가도 그냥 다 도망가더라고요. 안 하고. 네. 여러분들 자녀들요, 정말 그런 것들 처음에 잘못 길들여 놓으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니면 또 인터넷 좋아하신 분들, 그거 잘못 활용하면은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제가 정말 귀가 가려울 정도로 성경 많이 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보신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안 보신 분들은 그냥 그 소리 하면은 아이고 그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 이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구역이 살기 위해서는 구역장이 잘 봐야 되고요, 구역장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조가 살기 위해서는 조장님이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깨어서 살지 아니하면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 구원 못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구원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봐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으면 왜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자랑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옷 하나만 사도 그 자랑 안 하면 여러분들 못 베기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죄에서 건짐받아서 지옥에서 천국 갈 운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왜 자랑을 못합니까? 진짜 자랑할 것은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실치 않은 분들은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라는 얘기는 다른 것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기서 그냥 같이 무리 져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지 않고 20년 가까이를 종교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은요. 더 잘 살아요. 더 살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영혼 살리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 기도할 시간에 다른 엉뚱한 것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 책임도 물으시겠지만은,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을 모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도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 틈만 나면은 정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날새기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마가복음 1장을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먼저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동트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할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깐 각방을 쓰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그 위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각방 쓴 분이 있습니까? 각방 쓰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편하죠? 각방 쓰지 마세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잠깐 각방을 쓸지언정 다시 합하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은 모범 답안이에요. 답안. 이보다 더 정확한 답안은 없어요. 성경 이외의 말은 결코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순종하셔요. 순종하시면 돼요. 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 보면요,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 날이 새게끔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 새기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도 아직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철야기도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기도 해요. 날 새기로 합니다. 잠은 안 잘지언정 기도를 안 하시죠? 잠 안 오면 그냥 기도하셔요. 그러면 잠도 주실 거예요. 안 오면 그냥 날새기로 기도하니까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하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샜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고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일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이뤄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국 열쇠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수님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틈만 나면 기도하셔요.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 보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아도 안 해줘. 그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줘.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모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게 나옵니다. 정말 기도가 수시로 안 된다면은
좀 기도의 시간, 이때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하셔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는가를 보면은요, 너무 시간이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보면요, 여기는 기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반성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우리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 모여서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살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보다 보면 총명이 오고, 말씀 보다 보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너무 바빠서 못 본다고 하신 분들,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하신 분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요즘 5시면 흔해요. 5시면은. 그거 아시죠? 5시면 하나다. 그런데 9시까지 자요? 그러면 4시간 동안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4시간 동안 성경 보고 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잠을 못 이기겠더랑요, 잠 6시간 이상은 절대 자지 마세요. 그거 잠 자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요. 1시간을 자더라도 하나님이 푹 자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깨지면요, 바로 문 열고 나오세요, 바깥으로.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좀 산책 한번 하고 오세요.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냉수 한 그릇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얼음 한 조각 드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 보셔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고 성경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됐네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됐고 이제 일할 수 없는 날이 점점점 다가온다면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아직 성장하기 전 어린 상태에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신앙생활 할 만큼 하신 분들이 왜 변화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정신 차려서 안 사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좀 보셔요. 기도 좀 하셔요. 기도. 다니엘서 봅시다. 다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몇 장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니엘서 몇 장에 기도하는 내용 나오죠? 6장이요? 6장? 9장? 예, 9장. 예.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9장 몇 절이요? 예? 왜 9장이라 했다가 6장이라 했다가 왜 그래요? 6장 10절이요? 예, 봅시다 그러면 6장 예, 맞아요. 10절이네. 예, 여기 나오네요. 자, 6장 10절입니다. 예, 제가 줄을 안 그어놨더니 안 보였어요. 그리고요, 이게요,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진짜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요. 예? 그래서요, 저보다 나이 적게 드신 분들은 예? 눈 보일 때 성경 많이 보세요. 예, 진짜로요. 예? 나중에는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예? 이 거리가 조금만 안 맞아도요,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게. 예? 그리고 어쩔 때 설교할 때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여기는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게 의자가 조금 낮아진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가. 네? 그래가지고는 막 설교를 어떻게 한지를 몰라요, 이게. 네?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이게 쓰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잘 보일 때요, 많이 보셔요, 많이. 네? 눈 나중에 안 보이고 나서 아이고 그때 볼 걸 그러지 마시고.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나오죠. 이 믿음의 선진들 하는 그 모습들을 잘 보고 배워야 돼요. 네? 보고 배워야 돼요.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작정하고. 그렇지 않냐면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하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좀 작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생활에 딱 아예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이. 말씀 보는 것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정착이 되어야 돼요.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딱 머릿속에 딱 깨어 있으면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경 보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그 사고가 안 돼 있으면은요, 뭐 못 보면 못 보고 못 하면 못 하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많을 수 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루 돌아보는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혹시 형제 자매들 앞에 오늘 하루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있지 않는가? 반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각자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빌립보서 4장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은 풀어질 텐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면은 당장에 해결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안 하십니까? 네? 기도했는데 자기가 문제됐던 부분들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겪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냥 시계, 옛날 벽시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뭐 별 탈 없이 그냥 원만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쓰임 받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풀리고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을,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체험도 아닌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게 없냐고요, 사실은요. 뭐 있겠죠, 있기야.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힘있게 일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굴 죽을 상으로 다니지 마셔요. 아셨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 정작 기뻐해야 될 사람이 얼굴이 안 펴집니까? 저는 설교할 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외치기도 하니까 인상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저 많이 묻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어디가 무서워요? 제가 당수가 8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갔을 텐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으라게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오늘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걸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 나도 세상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영원 속죄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생명을 갖고 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좀 생기 있게 좀 사셔요. 네? 생기 있게. 네. 하나님 앞에 좀 잘 좀 보이셔요. 하나님 앞에.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제 구원받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마음 좀 넓게 하고 사셔요. 그 말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너희만 이거 알고 있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하라. 전하라. 관용을 좀 베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베풀어야지 누가 베풉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지 누가 베풉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붙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사서 하신 분들도 있어. 사서 미리서 다 사서 해 그냥. 그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스트레스를 다 풀어줬더니 왜 또 받으시고 채워가시냐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 다 풀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 작은 것도요 얘기하셔요. 답이 있는데, 해결 길이 있는데 깜빡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걸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아이고, 진즉 기도할 것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서 안 되거들랑 간구하셔요. 간구는 기도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투정하면서 아뢰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구원만 갖고도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한다면 그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우리에게 주신 평강, 영원한 안식, 그 평강이 또 다시 찾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아셨죠? 정말 기도 좀 많이 하셔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직도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 지쳐갖고 이제 나 그만할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장 들어줄 것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도 어찌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도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있고,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가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 갔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 갔던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믿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꾸준히 기도하셔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거 하지 말고요.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100번 정도는 찍어야 이 나무가 넘어질 아주 큰 나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찍었다 나눴다, 한 번 찍었다 나눴다, 그러니까 한 번 찍었다 나누니까 진이 와갖고 딱 다시 메꿔불고, 또 한 번 찍었다 나누니까 또 송진이 와서 딱 메꿔버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했다 말았다, 생각나면 했다 말았다, 이게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로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할 겁니다. 이어서 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기도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가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그건 끝나죠? 그런 식으로 며칠간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꾸준히. 날마다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전도, 영혼 살리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시키는 일,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시키는 일은 큰 고목나무와 같아요. 부모님들 구원시키는 일은 진짜 고목나무예요. 저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둘레가 38m짜리 그런 고목일 수 있어요. 진짜로요. 38m라 할지라도 계속 자르면 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고목이라니까요. 그래도 고목도 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치면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자,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여기에 2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요? 네?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잖아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유황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는 곳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넘어지지 않게. 자,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를 들면 봅시다. 이제 어린 아이가 아빠 저 나 칼 좀 갖고 싶어. 저 칼 나 줘.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습니다. 좀 더 크면 주마.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의 그 사랑을 모르고 왜 안 주냐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주면은 더 위험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형편 좀 더 풀리게 해주세요. 나 돈 조금 주세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돈이 그 사람한테는 도리어 더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질을, 그리고 악된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돈 주면은 잘못하면은 집 나가니까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유익되게 하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될 때까지, 그걸 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무기로 쓰지 않고 도리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그런 성장할 때까지, 그때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날이 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건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생각 없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기도 많이 합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간절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직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거짓된 것들 빨리 버리셔요. 버리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해야 돼요. 자,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시편 145편.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세요. 간구라는 거예요. 간절. 마음에 정말 참으로 원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기도는요,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람은 당연히 진실해야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는 기도. 외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7편. 시편 17편.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다 정직할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시죠? 거짓말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시편 1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태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너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4바퀴 중에 한 바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도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행위로 나올 때까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삶에서 벗어날 때까지 배워야 돼요. 날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요? 고쳐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점점점 변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기도 생활 깨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워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주님과 자주 대화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외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하게 진실로 정직한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하루빨리 이 진리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이 확실한 구원의 사실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55장입니다.